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의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웠던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넌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인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퍼져가는 눈물 그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세상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옆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뜨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참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려 안보나.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망망한 가다로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일 위에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는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천금 같은 역사들, 저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는 혼란이 더 크게 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지나온 코로나로 많은 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 어려움으로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속히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당신의 성을 사랑하는 종을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씨는 말씀을 뜻하는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밭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리고 있지만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 비유가 실제로 그 땅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긴데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9절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인 18절부터 23절은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지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이 파라볼레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격언, 또 수수께끼, 또 지혜의 말, 조롱, 직유, 또한 알레고리칼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함으로써 그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화는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약이 많지만, 이 비유는 현실에 있는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소재를 삼아 쉽게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는 일상사를 통해서 깊은 진리를 계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은 씨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놓는 게 아니라 쭉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월달, 그러니까 10월경, 10월, 11월, 10월 말이나 10월 말쯤 되면 10월 말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 10월 말쯤 되면 파종을 해야 되죠. 이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이른비가 오면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런 그 배경이 있지요. 근데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비유의 핵심이라면,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농부로 묘사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중심이겠죠. 또한 씨앗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비유의 핵심이 됩니다. 한편 농부가 뿌린 씨앗이 떨어지는 흙이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네 가지 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농부나 씨앗보다 흙,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시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씨는 천국 복음의 선포를 뜻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무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곧바로 먹어버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씨를 쭉 뿌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농부가 씨앗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일부러 뿌리는 일은 없겠지요. 당시에는 이 마을에서 마을을 잇는 길이 밭을 가로질러서 이 나귀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뿌린 씨앗의 일부가 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흙에 묻히지 않고 표면에 노출된 씨앗은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 돌이 섞여 있는 흙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석회암 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암석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얕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해가 나지 않은 흙이 머금고 있던 습기가 모두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싹의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건 흙 밑에 안반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흙에 많은 돌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신 그 고대 근동 지방은 그렇다는 것이죠. 흙 밑에 안반이 있는 땅은 급속하게 따뜻해져서 씨에서 싹이 빨리 나오지만 땅이 수분을 잃어버리면서 그 식물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으므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매우 강인해서 가뭄이나 홍수에도 끄떡이 없다고 하죠. 또한 심어진 흙에서 마지막 물기를 빨아들여 주변에 있는 좋은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킵니다. 이런 상황을 본문은 기운을 막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개에 주신 권면에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메시지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농부나 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씨가 뿌려지는 토지에 있는 것이지요.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말입니다. 결실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좌우하는 유일한 문제는 땅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이 10절로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밀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스테리온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영어에 보면 미스터리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라는 거는 고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구라파, 그러니까 서유럽의 역사에서 보시면 헬라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 유럽을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때 그리스어가 동서양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죠. 그러면서 헬라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토대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바탕으로 해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어하고도 이 헬라어가 상당히 문법적으로도 같고 어순도 같지요. 유사한 게 맞습니다.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이니까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너희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뭐냐면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비밀을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은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는 그냥 예언적인 것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심판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이 말씀들을 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참으로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먼 발치에서 부러워할 뿐 누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18절로 23절에 보시면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세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딸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씨앗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지요. 농부와 씨앗은 모두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진 그 토양, 흙에 있는 것이지요. 이 네 가지 의견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19절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15절과 아까 전 16절에 있지만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 마음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게 하시죠. 반면에 사탄에게는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지켜보던 악한 자, 그러니까 사탄을 뜻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복음을 낚아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빼앗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건 헬라어의 문법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의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만 빨리 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처음 들을 때는 감탄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환난이나 박해,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견디다가 곧바로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서 환난과 박해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두 번째에서 돌밭에 떨어진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신앙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자들은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내부적인 탐욕 때문에, 유혹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찾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낮은 순서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결실에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 어떤 열매인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는 건 기쁨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샬롬,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영혼의 평안한 상태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는 건 선행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서 선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다는 말이 피스티오인데, 믿음 하면은 피스티스인데, 충성을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자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건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지요. 씨, 즉 선포된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인데 여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 13장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또한 19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좋은 땅은 깨닫는 자라는데, 깨닫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이 13장 10절부터 15절에도 쓰여져 있는데, 여기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깨닫다, 13절에 보시면 깨닫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시니엔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호크마죠. 소피아를 뜻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명철이란 말은 슈네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슈네시스가 이 슈니에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명철하다는 말이죠.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명철하다고 해서 명철한 건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 이게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만 성령께서 성령에 감동되는 자만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땅이라는 거 깨닫는 자인데 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인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었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뭐냐면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환상 중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끌려갔는데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설마 돌아와서 깨닫고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회복할까.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들의 그 명철하지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도 둔하게 해버린다고 하십니다. 이게 배경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볼 건데 이사야서 1장 9절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약 7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722년경,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어딘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지금 그 예언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증하다, 역겹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매주마다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들이 밖에 나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와,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즉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돔의 강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뇨. 재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와서 재물을 바치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와서 계속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합니다. 막 그 절기를 지켜요. 근데 악을 행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려버려요. 왜? 그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그 관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매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막 헌금을 하고 막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역겹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밖에서는 뭐냐면 악행을 합니다. 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지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6장 9절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참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쭉 묵상을 하다 보면 반대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이 명철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29장에 가시면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왜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 때문에 그러죠.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과 그 뭔가 한 지도자들의 눈을 다 덮어버렸어요. 보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봉안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그를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굽니까? 자기들의 막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밟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풍요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죠. 그게 성경에 있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고 심판주, 구원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 한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겸손하고 가난한 자죠.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을 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누구니까 재판장인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요, 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인 겁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정의지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던 자들에게는 뭘 숨겨요? 무엇인가를 숨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이들같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다 나타내 주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시. 주님께서 비밀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가지 밭이 있죠. 마음의 상태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하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뭡니까? 악행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요셉에 한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되게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보시면 통회라는 건 회개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겸손하다 이 말이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토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나왔지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죠. 뭐냐면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직역을 하는데 영적인 것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죠. 그러한 자와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나니 이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살아나게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처음에는 어떠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막 전하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세가 하는 말을.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강팍하던 말이 어떻게 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사역입니다. 하도록,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표현을 하죠. 왜요? 이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그 이사야서에 있는 자처럼 그들이 돌아와서 혹여나 들어와서 듣고 깨닫고 그들이 회개할까니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는데 막 확진자가 30만 명, 50만 명씩 나옵니다. 저기 우크라이나라는 데서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지요.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어갑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럴수록 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은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더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지요. 어떤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겸손한 자, 요셉같이 겸손한 사람들,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지요.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를 감염되어서 힘들어합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요.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김혜순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헌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하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